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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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마땅히 주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을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익히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결코 아버지여 모자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쓰이는 물질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먼저 가신 어머님의 그 앞길, 믿음의 길을 잘 바라보며 또 그 믿음의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저들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 약속하였고 서약하였습니다. 평생의 그 서약이 아버지가 깨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가문이 되어져가고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식사 봉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주차 봉사로 애쓰시고, 또 안내로 애쓰시고, 또 예배 이원으로 성가대원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도 이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잘 계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보죠. 지난주 우리 갈 때 한 주간 잘 사시라고 인사하고 보냈잖아요. 그렇죠? 물어봐야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잘 지내시라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가면서 한 주간 잘 보내세요. 그리고 네. 또 잘 지냈다고 그러죠?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성도들 얼굴 이렇게 단에 서서 뵙는 게 참 저는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오늘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던 놀라운 기적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또 마가복음 8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라 그러죠.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여요?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얼마가 남았어요? 7 광주리가 낳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라고 대가할 수 있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으뜸이 된 선지자 중 하나인 엘리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율법과 모세와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세우심의 권위에 대해서는 아주 그들은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도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일지라도,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 엘리야일지라도 그보다도 더 크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이시라는 거죠. 왜요? 그분은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생명의 떡.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억사가 좀 차이도 있죠. 문맥상을 보면 좀 차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유다 벳세다라고 하는 이 들녘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칠병이의 사건은 오늘 데가볼리 지역을 쭉 지나서 북부 갈릴리 윗지방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칠병이의 사건들은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이라는 얘기죠. 좀 다르죠. 유대인들을 먹이고 이건 이방인들을 먹이신 이야기고, 또 하나는 우리 오병이의 사건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먹이신 이야기죠. 한 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려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칠병이의 사건은 이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이야기와는 다르게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목사님께 떡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떡 7개가 전부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 이적을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우리 12바구니가 남고 7 광주리가 남는데 이 숫자가 좀 의미하는 바가 또 있죠. 12이라는 숫자는 물론 완전 숫자이기도 하지만 12은 이스라엘 온 12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유대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칠병의 사건은 7 광주리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우주적 숫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사건을 우리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20세기만 하더라도요 이 논란이 컸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야기 스토리들이 내용은 같은데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뭔가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있고, 또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다, 동일한 사건인데 제자들의 기억이 약간 조금 흐릿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져 기록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결코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완전해요. 완전해요. 우리가 불완전할 뿐인 거죠. 오늘 그런 가운데 요한은요 이 오병이의 사건을 참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무리들의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셨다, 그들의 삶의 공고함을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이 정도 이야기로 하지 않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까지 요한은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보이시는 저분이 누구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표적. 그래서 요한은 단순히 이것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라는 얘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신을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래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육적인 목마름과 메마름은요 채워지면 또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평생 그 갈급함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또 배고프다고 배부르다고 내일 배고프지 않나요? 육적인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주님이 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들었어요. 문득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사실 제가 심리학을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랬더니 신기하게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막내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학을. 이상하다. 제가 왜 신기한 거예요. 네, 한 번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 이제 철학 책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봤었어요. 이런저런 철학 책들을. 나중에 철학 책을 좀 보니까 나중에 신대원 갈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철학 공부한 것들이. 여러분 그 20세기에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야스퍼스가 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가 쓴 한계 상황이란 책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 인간의 실존적인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 야스퍼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죠. 누구에게 지시받거나 누구에게 컨트롤 당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지나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렇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인생이요. 그런데도 인간은요, 죄인이라 욕심이 있어요. 끝끝내 고집을 피워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참 미련하죠. 그런데 그런 인생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에 부딪히는 시기가 오게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도달하게 된다. 그 한계의 점, 그 벽이 뭐냐? 죽음이다. 야스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동의해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뭐 하니까?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스퍼스가 누구든지 그 죽음이라는 상황에 부딪히면 한계 딱 모면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은 누구나 신이란 존재를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자를 찾게 된다. 참 맞는 얘기죠. 예, 늦게라도. 그런데 야스퍼스는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그 절대자, 그 신이 하나님이 되신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얘기했더라면, 야, 야스퍼스 참 멋있는 사람이다, 참 멋있는 철학자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그냥 신이란 존재를 찾게 된다, 그게 인간의 한계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요, 절망 가운데서 무너지는 인생들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내 한계로 안 돼요. 이걸 뛰어넘으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생을 끝날 것 같은 그 끝자락에 가고서도요, 성경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이 주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간단히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동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이야기가 계속 유지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방인 지역을 예수님이 일부러 순회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한 귀먹고 말 덮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손가락을 귀에 넣고 입에 침을 뱉어서 혀에 대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에바다, 에바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 이 사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 모습을 봤겠죠. 우와, 놀랬겠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무리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시려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우르르 하고 따라간 거죠. 야, 우리 저분을 따라가자. 저분에게 따라가면 뭔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각자의 나름대로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어쩌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며칠이나 지났대요? 사흘이나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귀하고 은혜가 되는지 배고픈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요?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 동안 쫄쫄 굶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굶어서까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열정이 있으신가요? 제가 2주 전에 중국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서 신학 강의, 선교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교회도 한번 그분을 좀 모시고 싶어요. 정말 복음으로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신데 중국 교회의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요 중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 번도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걸리면 공안들이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장을 찍어요. 지장을 찍고 뭐 한다고요?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너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면 또 손가락을 또 잘라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목사님 후배이신데 재판도 없이 그냥 절차적인 거죠. 절차적인 재판만 하고 5년을 감옥에 있다가 지난주에 출소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12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한대요. 한 번 모이면 12시간이래요. 야, 참 놀랍죠. 설교 10분만 길어져도 벌써 그냥 슬슬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구나 뭐 이러면서 12시간을 앉아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사흘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클리조마이. 여러분, 성경에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동의는 항상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애끓는 마음, 애끓는 심정이라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의 처지가 내 처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저 사람의 심정이 내 심정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게 여러분 스플랑클리조마이에요. 교회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한 분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납받고 용서받은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에 세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볼 때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죄인이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좀 됩시다. 내 자리에 내 주위에서 핑계대고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주변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들을 정말로 사랑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할 때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플랑클리조마이,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 참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참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시는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장정만 4,000명이라 그래요.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민수기의 말씀에 근거하면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에서 통계에서 빼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했다 친다면 무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형편들을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뭐 하리라? 기진하리라.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가다 길에서 쓰러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뭐라고요? 그 중에서 어디서 온 사람도 있다고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스스로 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섭하시고 계셔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 주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러자 주님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과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을 좀 비교해 보면 좀 이렇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세다 들녘이 있을 때는 비록 광야일지라도 조금만 수고해서 가면 뭐가 있어요? 마을이 있고 촌이 있으니까 가서 먹을 거 사 먹도록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형편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형편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이 문장이 제자들이 어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까? 지난 있었던 예수님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구나,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이걸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열왕기하 4장 7절로 1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기적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엘리사의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죽지 않고 그에게는 처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죠. 이 안에 남겨진 과부인 아내와 두 아들이 어떻게 생계를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없다 보니까 생계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런 처지가 됩니다. 또 결국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되니까 이제 두 아들을 빚 대신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어려운 처지까지 몰리게 되죠. 그때 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자신의 처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희 처지를 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그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건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너를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라고 나올 수 있는, 기대될 수 있는 답변이죠. 근데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또 묻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여기까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물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네가 소유하는 것이 뭐니?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뭐니? 라고 주님이 지금 묻고 계셔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 그래요? 내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제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죠. 너는 그럼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할 수 있는 대로 뭐라고요? 많이 빌려와라. 아마 두 아들과 나가서 이 과부가 열심히 동네를 다니면서 쓰지 않는 그릇이 있나요? 끓이지 않는 그릇이 있나요? 제가 잠깐만 빌려 쓰고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시간이 언제까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최선을 다해서 빌리러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문을 걸어 잠그고 네 두 아들과 함께 그 그릇에 뭘 하라?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빌려온 그릇들에 뭐가 가득 차요? 기름이 가득 차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그저 하나의 스토리에 여러분 머릿속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인의 삶의 축복의 삶을 이야기하는 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여러분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몫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내 몫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라. 지금 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에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여기는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이 굶주리는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라는 저는 고백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삶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영적 가난함을 갖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부자 되길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돈 달라고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좋죠?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폼나게 살아감에 있어서 돈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정하지 않으시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처럼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돈 있으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곳에 놀러 다니면서 얼마든지 폼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돈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마에는 돈을 주시면 하나님 11조 드릴게요. 아니요 10의 1조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인가요? 다시 줬다가 다시 돌려받으시게?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뭐냐 주님 물을 때 예, 주님 저에게 몇 개가 있어요? 떡이 7개가 있습니다. 가져와.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드림과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초라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도 한 어린아이의 볼품없는 작은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손에 붙들려요? 주님의 손이 붙들리면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7개요. 성인이 먹는 두세 사람이 먹는 한 끼 식량에 불과해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몇 명이 먹어요? 4천 명이 먹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드림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사렙대 과부가 그랬고 스넴 여인이 그랬습니다. 제가 한 국민일보를 보다가요, 야 아직도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나 그런 걸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경북 영동에 있는 구계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김상태 안수 지사님에 대한 일화였어요. 국민일보에 나온 얘기니까 사실이겠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경북 영도 구계교회입니다. 원래 처음에 저렇게 생긴 교회가 아닌데 나중에 교회를 이제 중축하고 새로 지었어요. 교회가 창립 21주년이 되는 그런 주간이었다고 그래요. 교인 출석이 5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늘 재정이 허달렸겠죠. 여러분 경북 영덕이니까 주 생계수단이 뭐였겠어요? 어부겠죠. 물고기 잡아서 사는 동네예요.
그렇게 물고기 갖고 사는 동네인데 뭐 다들 사는 게 고만고만 하겠죠. 근데 이 김상태 안수지사님이 오늘 어느 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곧 우리 교회 21조년 교회가 돌아오고 교회가 너무 낡았고 교회도 수리도 해야 되고 했는데 교회가 너무 돈도 없고 또 도와줄 만한 형편도 못 되고 마음이 너무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목사님께 찾아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많이 잡아서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좀 돕는 일에 제가 쓰임 받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받고 기도 부탁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인데 뭐냐, 그 김상태 그분이 배를 몰고 난 그 배 주변에 방어떼가 도망을 가지 않고 모여 있더래요. 우리 좀 잡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손만 이렇게 물에다 놓고 잡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어떼들이 배 주변에 몰려 있더래요. 그런 적을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뻤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그 엄청난 방어떼를 막 배에다 만선이 돼서 돌아오죠. 그리고 그 배를 이제 수역 공판장에 내놓고 팔았는데 자그마치 4억을 벌었어요. 여전히 또 안 놀라시네. 집에 한 5억 정도는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안 놀라시죠? 예. 4억을 벌었대요. 4억을. 그랬더니 그 수역 공판장 그 회장이 지금까지 내가 5천 개 여기서 이게 수업 공판하면서 이렇게 많은 방어때 많은 수익을 얻은 건 처음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11조 드리고 감사한 걸 리모델링 드리고 말끔히 교회 수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개월 후에 또 이분이 뭐 그 고기잡이 배들 항상 나가는 그 데가 있잖아요. 그걸 나가서 정치망을 이렇게 그물을 깔아놨는데 밍크고래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옛말에 잘된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죠. 예. 정말 밍크고래 일부러 잡으면 안 되는데 그물에 잡혀서 이렇게 죽어 있는 건 그 신고하면 되잖아요. 가서 신고를 했더니 5천만 원을 또 벌었대요. 그럼 참 그러면서 그렇게 나중에 후에 그 돈들이 모아지고 해가지고 새로 지은 게 아까 그 교회 건물이에요. 영덕의 구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 김상태 안수지사님 만나주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할지라도 정말로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수반한 영적 가난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과 순종이죠.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가 64주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오랜 교회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앞전에 네 분의 신실하신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가 주시고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은 제가 앞으로 얼마를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이